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야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반인들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1절부터 4절은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가 성 방비를 위한 전략과 책임자 임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바로 그 일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온전한 방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재정착 조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현 상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극히 적은 거주자들로서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일반인 가계 수요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의 서문입니다. 인구조사 서문을 기록한 5절부터 7절까지는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귀한민들에 대한 거주지 재조정 사업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 성 안의 거주민들이 너무 희소함을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성전도 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사료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수적이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다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 지도자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믿음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귀인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귀인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우림이라는 단어는 귀족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일정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세가님은 방백이나 두령이나 감독 등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따라서 이들은 앞서 소개된 귀인들 휘하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보다 작은 집단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은 표현이죠. 즉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절의 문장은 계속을 뜻하는 와우라는 히브리어 4개가 북이 되어서 사실 4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와우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본절 전체를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다. 그리고 나는 보게대로 계수하기 위하여 그 귀인들과 그 민장들과 그 백성들을 모았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보게를 찾았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록된 것을 찾았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인구조사를 하고자 1차 귀한 자들의 보게가 기록된 그 족보 기록을 찾았고 또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구조사의 서론입니다. 인구조사를 위해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자 명단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는 서론이 6절이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그랬습니다.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은 그동안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성읍에서 각각 정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라고 표현했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러했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힘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3차례 침공으로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이나 성벽 등 건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귀족 출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지극히 적은 소수지만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가에 속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대부분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죠.
그때 예레미야도 저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도 애굽을 정복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의 자손들의 수요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추론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들인데요.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가 기록된 명단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기록된 기사에서 당시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들을 7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서에서도 상세히 밝혀주었죠. 본절과 병행 구절인 에스라 2장 2절에는 당시 지도자들로 11명을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한 명이 더 추가돼 가지고 12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인물은 6번째 소개된 나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록에서 보면 1차 포로 귀환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역시 스룹바벨이죠. 저는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역대상 3장 19절에서는 스알디엘의 형제인 부다야의 아들로 스룹바벨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스알디엘이 후사가 없이 죽고 그래서 그 동생이 계대결혼법에 따라 형수와 결혼하여 스룹바벨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은 실제는 부다야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죠. 그의 조부는 대제사장 스라야로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여호사닥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세 번째 소개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의 동사 나함과 예흐아의 축약형이 결합되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본서의 저자이며 주인공이기도 한 느헤미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사랴는 돕다, 구조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자르와 예흐와의 축약형 야흐가 결합된 이름인데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에스라서에서는 스라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라하면은 격동하다, 우레를 바라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요. 에스라서 2장 2절에서는 르엘라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하마니는 위로하다, 뉘우치다, 후회하다라는 뜻의 동사 나함과 나함에서 유래해서 위로함이라는 문자적 뜻을 나타냅니다. 병행 구절인 에스라 2장 2절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란 이름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말둑에서 기원한 바벨론식 이름으로서
작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와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빌산이란 이름의 의미는 혀의 아들, 말을 잘하는 이란 뜻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스발은 계산하다, 계수하다라는 뜻의 동사 사파르에서 유래해서 수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비그웨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행복하다,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저는 한 가족의 족장으로 1차 포로 귀환 때 약 2,000명의 자손들을 이끌고 귀환한 것으로 에스라 2장 14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훔은 자비롭다,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해서 자비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에스라 2장 2절에서는 르훔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바하나는 고통의 아들 혹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상의 12명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명단과 에스라 2장 2절의 명단 사이의 다른 점은 아사랴, 라하냐, 미스베렛, 느훔 등 네 사람의 이름의 철자가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아만이란 한 사람의 인물이 본문에서도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와 비교할 때 동일한 인물이 상이한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하나의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름들은 주로 바사에서 사용한 이름일 것이고 본서 귀환 이후 즐겨 사용한 이름은 본서에 기록된 이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 가계별 귀환자들의 수요인데요. 7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계보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총 17개 가문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는 에스라서 2장 3절부터 20절까지와 병행되는 부분입니다. 즉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가문의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자신들의 혈통을 입증한 일반인 명부인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문의 재산에 관한 권리가 가문의 계보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는 지방관청의 법규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는 것이 관례였고요. 그리고 가문 자체 내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가문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인은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혈통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이 가능할 때 그 가문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확인된 가문은 총 17개 가문이고 그 가족의 총수가 16,7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에스라서 2장 3절부터 20절에서는 총 19개 가문이 소개됐고 자손의 총수는 15,6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보다 본서가 1,023명이 더 많은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에스라 2장 20절의 깃발자손 95명이 본문에 누락되었기 때문이고요. 대신 저들은 출신지 및 귀환지별 수요를 보도한 아래 25절에 기브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아스갓 자손에서만 1,100명이나 본문에서 더 많게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큰 차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참조했던 문서가 동일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에스라서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아스갓 자손만 기록을 한 반면에 본서는 그들이 거느린 이방의 종들까지 포함한 수요였을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가문들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생겨진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하나 에스라서와 상이한 부분은 본문 2절에서 소개된 하립이 에스라 2장 18절에서는 요라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립이 가을을 지내다라는 동사 하라프에서 유래해가지고 가을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가을이는 말고. 그런데 에스라서 2장 18절에서 소개된 요라란 이름도 물을 뿌리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라에서 유래해서 비오는 혹은 가을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 자손의 수요가 동일하게 112명이라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명확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출신지 및 귀환지별 수요입니다. 앞선 8절부터 24절은 일반인들 17가문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25절부터 38절은 출신지와 귀환지별, 가계별 수요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부분의 에스라서의 병행구절은 에스라 2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에스라서와 비교해 보면은 본문에서는 1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총수는 8,6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총 15개 지역으로 8,540명이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가 지역별로는 하나가 적은 반면에 총수는 144명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선 지역으로서 한 곳의 차이가 생긴 원인은 먼저 본서에서는 베들레헴과 느도바를 하나로 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에스라에서는 이를 구분해서 두 지역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막비스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2장 30절에서는 이들 자손이 소개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두 지역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에스라에서 가계별 수요에 소개되었던 깃발 자손이 본문 25절에서 기브온 사람으로 이곳에 합쳐진 겁니다. 때문에 지역별로는 본서가 하나가 적은 것이 맞는 거죠. 수요의 차이는 기브온 자손 95명이 여기에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지역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납니다. 그곳이 베들레헴과 느도바, 그리고 베델과 아이,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 스나 자손입니다. 그중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의 총수에서 본서에는 188명으로 기록이 됐는데 에스라서에서는 1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9명이 더 많은 거죠. 이 차이에 대해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출발 때 인원 점검과 도착 시 인원 점검의 차이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람은 본서는 123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에스라서는 223명으로 에스라서가 1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참고한 원천 자료 가운데 하나가 원문에 대한 필사상 오류일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100에 해당하는 이 메아라는 단어가
에스라서 2장 28절에서는 200에 해당하는 쌍수형 마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서 7장 37절에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은 72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725명으로 보도를 해서 4명이 에스라서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출발 때의 인원과 도착 시 인원 점검의 차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스나 자손은 본서에서 3,930명이라고 했는데요. 에스라서에서는 3,63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서가 300명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베델과 아이의 경우처럼 원천 문서의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가 원본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필사자의 오류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 자체가 현재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원본상의 차이라 할지라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록상의 차이는 성경의 기록이 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된 작품이라면 이런 정도는 모두를 그냥 하나로 일치시켜가지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굳이 일치시키려는 섭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다르다 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정되거나 진리가 거부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나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한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진리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5절에서 느헤미야가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는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 5절에서 감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이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주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나탄의 미완료형에 계속을 뜻하는 와우가 결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본문처럼 마음을 뜻하는 명사가 따라올 경우 감동시키다 또는 감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의 재정리와 이를 위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역사임을 밝힌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저가 매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주어질 리 만무한 까닭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모든 일상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주어졌던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계시가 종료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직접적인 계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신약 시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성문화된 진리를 통한 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개인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의한 감동, 진리에 의한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진리를 통한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감화, 감동의 충만이 그 성령의 충만의 정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진리에 대한 감동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 창세전 선택을 받고 중생한 사람들은 늘 진리에 대한 감화, 감동이 살아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생명이고 성도들의 힘이고 그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먹어야 산다. 그리고 돈이 곧 힘이고 권세가 능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진리가 생명의 양식이고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권세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도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한 격한 감동은 사모함의 차이에서 있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증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보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인데요. 본문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적이 불분명한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름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암울함 속에서도 소망이 넘쳤음이 감지됩니다. 12절의 엘람은 높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13절의 사뚜는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14절의 삭개는 순결하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고 15절의 빈누이는 세움받다라는 뜻이고 16절의 부배는 자애롭다는 뜻입니다. 17절의 갓은 강하다라는 의미이고 18절의 아도니감은 하나님은 일어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비그웨는 행복하다라는 뜻이고 20절의 아리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저들의 이름의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희망이 넘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70년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 말고 저들에게 다른 희망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 처음 포로로 잡혀간 시점은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였죠.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1차 포로 귀환 역사는 고레스 원년 BC 537년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기간이 대략 68년이 된 셈이에요.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귀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짐작을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이들은 본문에서 소개된 이름처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후 저들의 삶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에 의지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겠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 깨어나 격한 감동에 휩싸일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 역시도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죠. 주님을 위해 쓰여지고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주님 역사를 위해 희생한 것이 천배, 만배, 억만배의 찬란한 영광과 영광스러운 기업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쓸데없는 헛된 자기 생각에 소망을 걸어봐야 그것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그러기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과 권세도 말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소망도 말씀뿐인 것이죠. 이것이 아닌 것은 다 허망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말라 비틀어져 흩어져 있는 송장, 뼈다귀와 같은 절망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로 귀환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 뼈들이 이리저리 들어맞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의 소망을 그렇게 예언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존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보석처럼 고귀한 가치로 알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 백성이나 땅의 백성이나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소망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의
인구 재정착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도 말씀 속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 흩어진 송장 뼈다귀와 같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니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